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2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1절만 찬양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항상 생각나는 보배로운 믿음, 항상 생각나는 보배로운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2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에 한 이야기에 대한 결과를 이제 얘기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앞에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 잠깐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자라나게 한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비한 능력을, 신기한 능력을 준다. 그 능력은 재림의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런데 이 능력의 열매는 결국 사랑의 열매다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주어진 줄 알고 이 보배로운 믿음이 내게 와서 이 사랑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부지런히 이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면 이제 12절 이하부터는 그 말씀에 대한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앞에서 한 말 너희가 잘 알고 있지?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은 바로 진리에 서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보배로운 믿음의 능력과 결과를 알고 있다면 진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서 있다는 그 확신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가고 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매 순간 앞으로 평생토록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말한 후에 그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려고 반복하겠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야기를 또 반복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2절부터 4절을 볼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베드로는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앞서서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진짜라는 진리, 이것이 너에게서 늘 기억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도 바울은 이 보배로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내 목숨만큼 중요하고 이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왜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지 이유를 조금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는 사자 같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바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버리게 하려고,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기한 능력으로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도록 하는 그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지금 마귀가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를 잊어버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절대로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망이 가까운 줄 알고 있었다 그랬죠. 아마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이 베드로서를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이 베드로는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인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꼭 붙잡고 생명과 경건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외에 살다가 지금 사도 베드로는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이 운명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중요하다, 보배로운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시고 그렇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너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순교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말년에 원치 않는 여행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곳에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후회나 낙심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급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길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기대하고 너희도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이렇게 자기 생명보다 이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길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 내 생명, 내 운명,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얻지 못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너희에게 알리는 것, 너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이 보배로운 믿음에 관한 이야기, 진리 안에 서서 살아가는 이 이야기는 사람이나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히 목격한 진리라는 거예요. 확인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이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하고 목격한 진리를 확인한 사건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사도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거, 예수가 메시아시라는 거, 그분이 오신 것과 그분을 통해서 믿음이 오신 것, 우리에게 온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확인한 것이라는 거, 그러므로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 20절, 21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신약시대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알고 항상 기억하면서 평생 가르쳤던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내 생명보다 소중하고 내가 이렇게 확신 있게 너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항상 이 보배로운 믿음을 기억하고 승리하자. 이것이 내 유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을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에 관해서 사사로이 말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과 그리고 사도들의 경험과 상관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아무리 봐도 믿음이 아닌데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은 이
보배로운 믿음에 관한 것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되고 사사로이 말해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보배로운 진짜 믿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리고 그들이 친히 경험했던 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죽음 이후에도 기억나게 하려고 이 베드로서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매일 언제나 항상 기억하고 살겠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늘 기억해내서 우리 함께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멋진 여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례자의 노래 2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주셨죠?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 또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반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같이 성탄 행사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항상 그 믿음을 기억해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억나게 하려고 좋은 선생님, 이 사도 베드로와 같고 바울 같은 선생님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보배로운 믿음과 그 믿음의 능력이 잊혀지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